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점에 나오는 책들을 보면요, 이 어른과 관련된 책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책 제목을 보면 어른의 말공부, 어른의 습관, 어른의 품격, 어른의 교양, 어른 수업, 어른의 의무, 이런 외에도 어른하고 관련된 책들이 참 많습니다. 왜 이런 책들이 많은가 하면 우리 주변에서 어른다운 어른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한국 기독교와 재건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어른이 없다, 한국 교회 어른이 없다, 또 우리 재건교단 안에 어른이 없다, 이런 말들이 지금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진정한 어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이만 많은 어른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어른들이 되고 또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요, 앞서 언급했던 대제사장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앞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 세우신 대제사장들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큰 대제사장으로 비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요한데,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 의의 왕이라는 뜻인데, 멜기세덱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4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길에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는 제사장 제도가 없었던 때거든요. 근데 지금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한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1조를 이제 바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한 왕으로서 나타난 아주 신비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을 보면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시편 110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신데 여기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거든요. 사람 중에 뽑힌 제사장들은 영원한 제사장이 없습니다. 자기 임기 기간 동안 제사장 역할을 하고 또 뭐 그 사람은 또 언젠가는 죽잖아요. 영원한 제사장은 없어요. 근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오는 그 자는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다. 메시아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다라고 지금 시편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제사장은 왕을 겸직하는 제사장은 없습니다. 사람으로 세워진 제사장이 왕을 겸직하는 제사장은 없거든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과 왕을 겸직합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세 가지 역할을 유일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한 분이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 그런 존재로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사람들 중에 뽑혀진 제사장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구약 성경의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갑자기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멈추고요, 듣는 것이 둔하다, 이렇게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말하면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잖아요. 그리고 어른이 됩니다. 그죠? 육체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어릴 때는 부드러운 젖만 먹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면서 어른으로 자랍니다. 그것처럼 신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처음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서 쉽고 간단한 말씀만을 먹지만 나중에는 어렵고 깊은 말씀을 먹으면서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이와 반대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 이제 문제인 거죠. 서두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영적인 어른이 없다. 나이 드신 어른은 많아요. 교회 안에.
한국 기독교 안에나 재건교 안에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른이 없다라는 말은 나이 많은 어른이 없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어른이 없다는 거거든요. 바울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른이 없다. 그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어른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어떻게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는가? 예,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14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영적인 어른이 되는 세 가지 방법이라고 할까요? 과정이라고 할까요? 이 세 가지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어른이 되고자 하면 이 세 가지 과정을 우리도 거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여기에서 여러분 단단한 음식과 같은 말씀이라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 했잖아요. 영적인 어른만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럼 이 단단한 음식이 뭐냐 하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딱 좁혀서 말하면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예전에 볼 때 단단한 음식 하면 단단한 음식과 같은 말씀하면 이렇게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나타난 신비한 인물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설명하는 중에 갑자기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단단한 음식과 같은 말씀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것이 이게 분명한 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왜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수많은 그런 신앙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불장난하다가 불을 지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란 말이거든요. 따라서 단단한 음식과 같은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영적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올바로가 중요합니다. 올바로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으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14절의 다음 구절을 보면, 다음 내용을 보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적인 어른들은요, 지각을 사용합니다.
그 지각이라는 게 뭐냐? 감각기관을 이제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영적인 감각기관, 즉 영적인 분별력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래,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예? 또 무엇이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옳은 것인지를 깊이 살피는 것을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유대인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이 성경을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각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메시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그들이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을 하지 않은 거예요. 깊이 보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성경이 누누이 이야기하는데도 그들은 영광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자기들을 최고로 만들어주는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걸 알아요. 그런데 깊이 생각 안 하는 거죠. 무엇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올바른 예언의 말씀인가 하는 걸 살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른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시각을 사용해서 무엇이 옳은지,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떤 진리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것을 항상 살피고 그것을 깊이 본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어른이 이렇게 되어져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영적인 어른이 되는 법이 뭐냐 하면 다음 내용을 보면 14절 다음 내용을 보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시각을 사용하는데 그냥 단순히 머리만 돌리는, 예?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로 이제 자라게 되죠. 여기 연단을 받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깊이 살피고 생각하고 함으로 인해서 그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 진리를 알았으면 그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쉼이 있다, 안식이 있다 했어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에게 순종함을 통하여서 내가 안식을 경험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쉼이 있습니다 하는데 그 쉼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 믿으면 교회 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힘든데 무슨 쉼이고 쉼은 더 힘들구만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영적인 어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내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쉼이 이루어진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게 연단을 받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어른들로 자라서 분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선과 악이라는 건 이건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에게 속한 게 선이고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은 건 전부 악이에요. 이거를 분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 진리를 깊이 살펴서 깨달아야 되고 그 알게 된 것을 믿고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13절을 보시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고 영적인 어른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라는 거죠. 왜 여기 여러분 의의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이단에 빠집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뭘 몰라서요?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에 쉽게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왜 교회에 몇 년, 수십 년을 다녀도 이단에 빠지느냐?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알려주는 게 없단 말이죠. 교회에서 그럼 뭘 합니까? 서로 사랑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세요. 헌신하세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복 받습니다. 힘드시죠? 괴롭죠? 교회 와서 행복을 누리세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세요.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을 깊이 하면 어렵다. 늘 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교회의 수준이 어떻건가?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내용들과 가르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전부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어떻게든지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부추겨서 열심을 내게 만들고, 그죠?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지성적인 것보다 감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자극하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에 이단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식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감성적인 것, 감정적인 걸 추구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이 열렬함이 나타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깊어서 지식적으로 많이 기울어져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많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처럼 영적인 어른이냐 아니냐는 신앙의 연수나 직분으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전부 영적 어른이냐? 아닙니다. 성경과 신학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영적인 어른이냐?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냐 안 했냐, 또 큰 공로와 업적을 세웠냐 안 세웠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로 결정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어른이 없다 하는 이 통탄의 말이 나오는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며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어른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위치는 어른인데, 나이는 어른인데, 예? 위치는 어른이고 나이는 어른인데, 지위는 어른인데 영적으로 어른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하면서 성경 운운하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우리도 그 범주 그 대상 안에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뭐가 가장 고상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상하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탁월하다 이 뜻이에요.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고 성경에 많은 지식들과 진리들이 있지만 가장 넘버원은 뭐냐? 최고의 지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지식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필요 없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결코 예수님을 아는 지식보다 낫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지식은 없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란 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다. 그거 알면 고상한 건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예? 그게 다 같으면 이런 이야기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단순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고 그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걸 내가 믿으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대요. 그럼 그 자유가 뭐냐는 거죠. 그걸 경험해 봤냐는 거죠. 이거를 알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경험하며 사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말과 행동들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얕기 때문에 나옵니다. 근데 본인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는 예수님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누구처럼요?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성경 많이 알아.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아. 근데 진짜 그 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안다고 할지라도 그 의의 말씀들을 내가 연단을 받고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의 수준이 낮은 거죠. 어린아이처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온유하고 겸손함이 뭔가? 그걸 당연히 깊이 살펴야 되고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우리에게서 경험되어져야 되거든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겸손함이 뭔지, 온유함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고 경험해야 돼요. 근데 온유함과 겸손함이 안 나온다는 거죠. 안 나온다는 거죠. 왜 안 나오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유함과 겸손함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다고요?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자기가 그냥 성격이 그래서 자기는 이렇다. 나는 원래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자꾸 치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아닌데.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은 안 변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왜 안 변합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바르게 알기 위해서 항상 깊이 말씀을 살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 이제 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연결해서. 그랬을 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이길래 이렇게 멜기세덱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까? 예? 이 의미를 깊이 살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그 의미가 나한테 경험되어져야 돼요. 나에게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셔야 된단 말이죠. 나에게. 그때 비로소 이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나의 제사장이 되심으로 내가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깊이 살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 알게 된 진리를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어린아이로 마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서 영적인 어른, 영적인 거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각자 주신 은혜를 붙들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